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때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을 다시 밟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부서진 돌무더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무너진 채였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다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기초를 놓으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백성들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공사는 완전히 멈춰버렸고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꾸리는 데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20년 다리우스 왕 2년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집에 지붕을 올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방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꾸며진 집들, 판자로 천장을 덮은 화려한 가옥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밭을 가꾸고 자신의 사업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품삯을 받아도 그것은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학개. 그의 이름은 절기 혹은 축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모인 곳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음성은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그가 외쳤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느냐? 백성들은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성전을 짓자. 그들에게는 늘 핑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핑계, 주변 민족들이 방해한다는 핑계,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자로 덮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 말씀은 백성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판자로 천장을 덮고 벽을 칠하고 마당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학개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리라고 생각했으나 보라,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빨리 다름질하기 때문이니라. 그 순간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들의 불행, 그들의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지 못하고 땅은 산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불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스룹바벨 총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자 다윗의 후손인 그는 학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순종하였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마음을,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은 다리우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베었습니다. 돌을 날랐습니다.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을 날랐고 노인들도 힘닿는 데까지 일손을 보탰습니다. 무너졌던 돌들이 하나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개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21일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낙심이 백성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러운 성전을, 금으로 입혀진 벽들,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기둥들, 정교하게 조각된 그룹들, 노수로 만든 거대한 바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떠한가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금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옛날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지을 가치가 있을까? 학개는 그들의 낙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집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실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낼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낼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힘을 내라. 3번이나 반복된 이 명령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외형이 초라하다고? 옛 성전만 못하다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모든 나라를 흔드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분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광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수백 년 후 정말로 한 아기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참된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참된 평강, 샬롬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돌을 나르면서 그들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9월 24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니다. 학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부정하게 되리이다. 이것은 레위기의 정결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됩니다. 거룩한 고기를 쌓은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그 음식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만 성전을 짓는다고 의식만 행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된 성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성전을 원하십니다. 학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에는 20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기르려 이른즉 20통뿐이었느니라. 성전 공사를 멈추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을 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재와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의 모든 손으로 한 일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곡식이 창고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날 같은 날 9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 나라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며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와 그것을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것을 탄 자가 각각 그 형제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아무리 견고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병거도 소용없고 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인장 반지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장 반지. 고대 세계에서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으로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인장 반지를 가진 사람은 왕을 대신하여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총독에 불과하지만 그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릴 것이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다윗 언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룹바벨 개인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스룹바벨을 언급합니다. 스룹바벨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일 것입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단지 4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은 약 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구했습니다. 4년 후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3년 만이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는 4년 반 만이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완성된 성전 앞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노인들은 옛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레위인들이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위해 수점소 12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빛이 성전에 비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새로 지어진 성전의 하얀 돌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만큼 웅장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세워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집을 꾸미느라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로 된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원하십니다. 외형적인 종교 활동보다 진실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짓는 성전보다 너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